여러분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가인이 아담이 두 아들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두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로 나가려고 한 사람, 가인은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셨지?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한테 분노를 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믿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창세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았지만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살해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이후에 최초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성을 쌓은 거예요.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성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에녹의 뜻이 뭐냐면요, 헌신하다예요. 헌신하다. 여러분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에녹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헌신했는데, 그래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다처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힐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흥가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업적을 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윤가물을 만들어내고 자격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청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게 약간의 상처를 입혔다고, 내게 피해를 입혔다고 소년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종교는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때로 받는 상처가 있고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만이 생겼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광풍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부부 사이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속에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풍랑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교훈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우리 행보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내 삶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합당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을 씻겨야 되죠. 우리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발을 삼가하라고. 우리 발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발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솔로몬은 정말 한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많은 지혜들을 누리고 살았고 그 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성경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하나님을 앞을 떠나버렸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저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함께 읽으시죠.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를 고수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우상을 섬겼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돌이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9절 보시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누구든지 간에 실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던 적이 있었죠.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인생을 살 때에는 그 사울을 통한 생명의 여호와 앞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 궁에 거할 때 병사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늦잠을 자고 느리막하게 일어났을 때에 솔로몬의 다윗에게 들어온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는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고.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을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앞을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면 바로도 받아주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무릎 꿇고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달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혹 흠이 있을 때, 잘못 살았을 때 여호와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인생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살인죄 가늠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일생 동안 살면서 그 2가지 사건 외에는 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상상해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통 성경이 한 해가 되면 성경 진도표대로 읽어 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을 차례가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있는 차례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이게 결국은 노예상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품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나에게 꿈을 품게 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요셉은 이 억울하게 이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죠. 여러분요, 요 창세기 한번 펴보시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러분요, 그 집안에는 요셉과 자기 주인의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얼마든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요셉은 입을 닫을 거고 주인의 아내도 절대 입을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입을 닫으면 완전 범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육신의 쾌락도 즐기고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 가정의 총무로서 일도 해갈 수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는 또 아내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 요셉이요 솔로몬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마음이었으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태도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이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당신하고 죄를 지으면 내 주인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준 당신 남편에게, 나를 믿어주고 집안을 다 맡겨줬던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의식할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남편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까? 9절 끝부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득지하리까요?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뭘 잊지 않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발을 삼갈 수 있었죠.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에녹은 자기 앞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두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사람을 모시고 나름대로 반성했더라면요, 그 죄는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했던 거죠. 요셉도 자기 인생 살면서, 세상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를 감옥에 집어 넣어주었던 그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인생 허비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태도로 감옥에서 요셉이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세상에서 신앙 행보를 될 때마다 그 발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